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참으로 세상에 수많은 풍파와 어려움과 전쟁과 기근과 말할 수 없는 천재지변 문제들이 있지만 그러나 저희들 주님 날개 아래 보여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죄값으로 죽어 심판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보혈로 값없이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됐고 거듭나서 이제 천국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 이 세상 살아가는데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 주님 명령하신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정의의 사명을 다하라고 하는 말씀 붙들어 순종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몸된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 가족들이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복된 가정, 화목한 가정, 믿음으로 승리하는 가정과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늘의 신령한 만나를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 이 어둡고 죄악이 간영한 시대에 승리할 수 있도록 능력의 말씀, 노정기의 말씀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모든 말씀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은혜로 함께 해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부족한 종 특별히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는 충성된 종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모두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늘 주의 은총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온전히 모든 걸 주님께 의뢰하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 하시겠습니다. 93장.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은혜로 나아가며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의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안무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온 영생 얻으래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신약 사도행전에서 봅니다. 사도행전 26장 한 장을 다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아유 할아버지 냄새 난다. 여기도 환기 안 시켜가지고 엄청 냄새가 나 막 나. 나는 예민해서 그런지 막 구역질 문 나. 열어놨는데. 사도행전 26장 1절.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은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있고 가난한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될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시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바를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도 할 것이라. 이도 여기 있어서 신분받는 것은 하나님 우리 조상에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라. 당신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고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송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행벌하여 강제로 모든 하는 말을 하게 하고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애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제사장들의 고난과 이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불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지며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온 땅과 이방에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했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가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의 빛을 전하라 함이다 하니라. 바울이 같이 변명하면 페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가까이어 내가 미친 것이 아니오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이 하나라도 아시니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라 아그리빠 왕이여 선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신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에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내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아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자.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하는 걸 보면은 그 사람이 죽었을 때, 돌아갔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애도하고 참 더 좀 살았어야 되는데, 더 많은 일을 좀 했어야 되는데 하면서 아쉬워하는. 그래서 참 그 사람이 죽은 후에 참 어떤 이름을 남긴가. 수백 년, 수천 년의 세월이 흘러가도 참 이순신 장군이나 뭐 세종대왕이나 또 우리 성경에는 사도 바울이나 스데반 집사님, 뭐 베드로 할 것 없이 죽은 다음에 수천 년 전에 그들은 갔지만 그 이름은 역사 대대로 많은 사람의 이름에 입에 오르내리고 참 존경받고 참 그들을 추앙하면서 그 이름이 많은 영향력을 끼칩니다. 어느 목수가 회사에 열심히 근무를 해서 나이가 이제 다 돼서 정년퇴임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정년퇴임하기 얼마 전 앞에 놓고 사장이 이 목수에게 하는 말이,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정년퇴임을 할 텐데 마지막으로 집을 한 채 지어주고 퇴임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 목수는 세상에 마지막 이제 퇴임할 얼마 날짜 남지 않았는데 집을 한 채 더 지어달라고 한다고. 그동안 고생했다고 치아는 못할 망정 마지막까지 이렇게 부려먹냐. 그러면서 그래도 마지막 사장이 부탁을 하기 때문에 불평하면서 그냥 적당히 보기 좋게 힘들이지 않고 집을 지었습니다. 집을 다 짓고 이제 정년퇴임 때가 돼서 그만두게 됐는데 사장이 하는 얘기가, 당신이 마지막에 지은 집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회사에서 참 고생 많았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다른 것은 이 목수는 그 집을 나에게 줄 줄 알았더라면 좋은 재료로 더 튼튼하게 기소도 깊이 파고 잘 지었을 텐데 아쉬워했다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하다. 마지막 그 인생이 어떻게 살다 가느냐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열심히 잘 살았는데 마지막에 잘못돼 가지고 불행한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성경에 보면 솔로몬 왕이 그랬어요. 역사 이래로 가장 부귀영화를 누렸고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많은 축복을 받았는데 그 말년에 많은 첩들을 얻어고 이방 여인들을 얻어가지고 참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다가 결국은 죽고, 그 다음 아들 때에는 나라가 둘로 갈라져 가지고 피부리내 나는 싸움의 연속이 이어진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처음도 중요하고 경과 어떻게 해 가느냐 하는 진행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결과가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멋지게 살다가 멋지게 가는 거, 또 죽은 다음에 많은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는 그런 존경받는 칭찬받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6장을 보면은 한마디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이제 죄수로 끌려가서 아그리빠 왕 앞에 가서 신문을 받을 때 네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죄수로 끌려왔느냐라고 물으니까 자기의 살아온 얘기를 쭉 합니다. 누구든지 한평생 살아온 얘기를 하라면은 밤새내 얘기를 해도 다 못할 거예요. 근데 오늘 특별히 사도 바울은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의 모습과 예수님을 만난 후에 내가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이 아그리빠 왕 앞에 간증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참으로 인물도 충주를 할 뿐 아니라 학문도 누구보다 뛰어나고 가말리엘 그 율법사 밑에서 철저하게 공부도 받았고 참 모든 면에 뒤떨어지지 않는 그런 사회적으로나 여러 가지 지식적으로나 부족함이 없는 사람. 그러나 철저하게 율법에 이방 유대인들에 의해서 그는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잡아 가두는 일에 동참했습니다. 그때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성에 또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잡으러 가는 도중에 도상에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역사하셨습니다. 느닷없이 하늘에서 큰 빛이 그들에게 비치니까 그들이 말을 타고 가다 다 넘어졌습니다. 그때 사울이 말합니다. 도대체 당신은 누굽니까? 물었을 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핍박하느냐 하면서 너는 이제는 사울이 아니라 바울이다. 이제부터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잡아 가두고 그런 죽이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에 찌들려 있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사도가 되라. 이렇게 해가지고 사울이 바울로 변화돼서 그 후 그는 3년 동안 참 자기 자신을 무장하고 나가서 일평생 아시아와 유럽까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마지막 로마에서까지 가서 아그리빠 왕 앞에 가서 마지막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내가 죄수로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지금 죽음 직전에 있지만 아그리빠에게 전도하는 거예요. 당신도 나처럼 예수를 믿고 한마디로 구원받고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결박된 것 외에는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참 얼마나 마지막까지 멋지게 복음을 전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면은 예수 믿기 전에 나의 모습과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가 그리고 예수 믿는 후에 나의 모습이 달라져야 됩니다. 삶도 행동도 언어도 가치관도 목표도 이상도 다 달라져야 돼요. 우리가 흔히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복음은 뭐예요? 예수님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모든 인류, 우리 인간들, 곧 나를 그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군가가 죄값을 지불하고 누군가가 그 죄를 대신 죽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나의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사흘 만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근데 결국 복음이라는 게 뭐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살아나셨고 결국 나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예비해 놓고 다시 오신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흔히 우리가 복음을 기쁜 소식이라고 해요. 기쁜 소식. 세상에 많은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만은
지옥 갈 자, 죽어야 할 자, 죄로 말하면 형벌 받아야 할 자를 탕감해주고 죽음에서 죄에서 건져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야말로 가장 기쁜 소식이에요. 뭐 로또 복권에 당첨됐다든지 무슨 아파트에 당첨됐다든지 무슨 자식이 뭐 대학을 들어가든 이런 지엽적인 그런 소식만 들어도 우리는 기쁜 소식. 그러나 오늘 생명을 우리가 구원받은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는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됐다고 하는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았다고 하는 이 엄청난 복음의 소식을 듣고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뭐예요? 그 복음이 기쁜 소식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비록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과정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속상함이 있습니다. 상처를 받습니다. 여러 가지 또 누명을 씁니다. 안타까움을 당합니다. 실패를 할 수도 있습니다. 병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바로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영생을 얻은 자다. 이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소식이에요. 무엇보다도 좋은 소식이에요. 세상의 어떤 소식과도 바꿀 수 없는 좋은 소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환경 역경 속에서도 감사하며 살 수 있어요. 감사.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복음은 뭐냐? 복된 소식이 복된 소식. 복된 소식은 뭐냐?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받으면 복받은 자라 이거 말이에요. 가장 큰 복이 뭐예요? 사형받을 자가 왕이 너는 이제 사형받지 않고 내가 그 죄를 탕감하고 사면할다. 전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에서 풀어주듯이 그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서 살려줬어.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이에요. 물론 뭐 세상의 물질적인, 명예적인, 인간적인, 사회적인 것은 자랑할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고 영생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예수 안에서 거듭났다고 하는 사실.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자라고 말해요. 천하를 다 얻고도 우리의 생명이 죽는다고 하면 그 천하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 통장에 수십억의 재산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죽어버리면 그 통장의 돈은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16장 32절에 뭐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죄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즉 예수 믿으면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정도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옛날 허물어져가는 집은 다 없어지고 새로운 집이 건축되었다고 말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관자 되고 이제는 영생을 얻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새로 거듭난 변화된 자가 됐다고 말해요. 바로 뭐가 변화됐어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모든 범사에 감사하고 나는 가장 복받은 자다. 이런 자부심,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간증을 하듯이 내가 구원받은 그 간증, 내가 변화된 그 모습, 내가 또 예수 믿고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이론과 체험과 경험이 확실해야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바로 그것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제 예수님을 만났고 성령 충만하여서 이제 어떻게 그들이 삶을 살아갑니까?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쓰며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찬송하니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더하며 모든 물건을 갖고 나와서 서로 통용 함께 나누며 서로 같이 먹고 마시고 같이 한 가족적으로 지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니것 내 것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 일본의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작가가 있죠. 근데 그 여인이 처음에는 어느 동네에서 조그마한
골목 장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미우라 아야코가 아주 장사가 잘 됐어요. 근데 바로 조금 건너편에 다른 가게가 있는데 손님들이 이상하게 이 아야코 가게만 와서 물건을 다 사가고 그 집에는 안 가는 거예요. 그날 하루는 이 아야코가 보니까 우리 가게는 잘 되는데 그 건너편에 있는 가게는 문 닫을 지경이야. 그래서 아야코가 안 되겠다. 이제는 내가 물건을 조금만 갖다 놓고 일찍 다 팔아버려. 그래서 나중에 온 손님들은 우리는 물건이 다 끝났으니까 저 건너편으로 가시오. 거기 싱싱하고 좋은 물건이 또 많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오후에는 다 손님을 그쪽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아야코가 오후에는 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한번 글을 써보자. 이래가지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빈점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책을 써가지고 큰 갑부가 됐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우리가 잘 압니다. 이걸 흔히 우리가 배려라고 그러죠. 배려. 아야코가 잘됐다. 저 가게는 망하고 우리 가게만 잘돼 돈을 여기서 벌어야지. 그렇게 생각만 했다면 그는 평생 한 골목의 장사꾼에 불과했을 거예요. 돈은 벌었을지는 몰라도. 그러나 그가 망해가는 앞에 상대방 그 가게에 배려를 했기 때문에 그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로서 빈점이라고 하는 그런 큰 걸작을 남길 수 있게 됐고 돈도 벌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과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이해하고 배려하고 더불어 함께 잘 살아가는 공동체적인 한 가족적인 다시 말해 개인주의, 이기주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사람을 조건을 보고 상대하는 그런 조건적인 만남이나 관계가 아니라 사랑하고 배려하고 함께 더불어 동행하는 삶이 바로 예수 믿는 구원받는 자의 삶이라는 사실. 스피노자가 하는 말 그대로 나는 지구가 5분 후에 망하더라도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것은 바로 사과나무를 5분 후에 지구가 망하는데 왜 심냐? 그 말은 나가 못 따먹더라도 여기서 열매를 맺으면 내 자손들은 먹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삶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요 거듭난 자의 복받은 삶의 비결이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의 관계로 예수님을 대성물로 주셨고 사랑과 은혜로 친구로 택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기능적인 거래 관계, 이해관계에 의한 거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의 인격적인 은혜의 관계로 함께 누리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준다고 하는 이 은혜의 관계로 함께 누리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로서 성령의 인도와 도우심을 받아서 나에게 경제적, 정신적, 육체적 상처를 준 사람들을 오히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저들이 아지 못해서 그러나이다. 저들이 깨닫지 못하나이다. 저들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런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을 빌어준 자가 돼 비로소 거듭난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막힌 담을 헐게 하시고 맹담에 있는 지체들 돌아보게 하시어 화해자로서 중보자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찬송하고 화목하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 때문에 사랑의 관계로 새로운 차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제가 이번에 한 달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다시 한번 구원받은 하나님 사람의 삶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은 분명히 깨닫게 됐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주님이 먼저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고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고 복받은 자로서의 이제는 누리면서 나누면서 함께하는 삶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하는. 그래서 앞으로 죽은 다음에 천국 가서 누리는 그 천국의 기쁨을 이 세상에서도 맛보면서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말씀 그대로 베푸는 기쁨이야말로 봉사하는 그 기쁨은 경험해 본 자만이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하루를 살든 천국의 그 기쁨을, 천국의 그 감사와 은혜를, 평강을 이 세상에서도 누리다가 우리 주님 오실 때 다 같이 천국 가서 영생 복락 누리는, 잘했다 칭찬받고 사랑받고 상급받고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 가운데서 죄인으로 죽어 심판받아 지옥 가고 멸망받아야 할 저희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말로 말미암아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이제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주님을 만난 후에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입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고 복받은 자로서 아버지 당당하게 누구를 만나든지 자긍심을 가지고 이 땅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평강을, 주의 사랑을 누리면서 보여주는, 내가 주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사도 바울이 미친 것이 아니라 내가 결박된 것 외에도 외에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축복하시고 사랑하신 주님, 이 땅에 살면서 참된 날마다 기쁨과 감사와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천국의 삶을 누리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환경이 조금, 또 우리의 사람이, 우리의 주위가 불편하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우리가 복된 아름다운 삶을 살다가 주님 맞이해서 잘했다 칭찬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찬송가 91장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인데도다. 주의 두명한 계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망가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복 있는 자라서 당당하게 천국의 기쁨과 은혜와 평강을 누리다가 우리 주님 오실 때에 할렐루야 찬양하며 칭찬받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항상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쳤습니다.